1등급 성도가 되는 길.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 방송국의 어린이 퀴즈 대회에 나갔었다. TV 앞에서 퀴즈 문제를 잘 맞추니까 가족들이 퀴즈 대회에 내보낸 것이었다. 그때 예비 퀴즈 대회에서 사회자가 어떤 문제를 냈는지 너무 떨려서 잘 듣지 못하고 결국 떨어졌다. 집에 있는 TV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실전이 중요하다. 자기가 아는 내용을 밖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필자의 첫째 딸은 말로 잘 표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자기 변호를 못해서 손해를 볼 때가 많다. 그래도 딸의 앞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역사상 말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만이 늘 인물이 된 것은 아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좋은 태도나 그림이나 글로 표현할 능력을 주시는 경우도 많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형식과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도 힘껏 가꾸라. 외모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역시 진실한 사람의 것이다. 재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어떤 재능이 부족하면 다른 재능이 있다. 그 재능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에 진실이 있다. 마음이 진실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는 얼마든지 1등급 성도가 될 수 있다. 4. 사랑을 적극 실천하라.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자랑한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자랑이다. 형식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그 형식은 외식이 된다. 또 하나 바리새인의 잘못은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 것이다. 생각은 자유지만 자기 생각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사람은 다양하다. 옛날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명칭이 식도락가 혹은 미식가란 명칭이었다. 그때 생각했다. 먹는 것에도 대가가 있나? 그때는 먹는 시간이 제일 아까웠고 먹는데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웠다. 아무리 맛있어도 라면보다 조금 더 맛있을 뿐인데 멀리까지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제일 이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식사를 위해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해된다. 물론 아직도 여자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력은 딸려도 이해심은 풍성해야 한다.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된다. 결국 율법에 사랑이 빠지면 그 율법은 껍데기만 남는다. 율법은 억압을 위해 주어지지 않고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주어졌다. 율법 부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율법 준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처럼 법을 지킬 때는 늘 그 바탕에 사랑의 정신이 깔려야 한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일 밤마다 중요한 율법 조목과 십계명을 대조하며 자기들이 그날 거룩하게 살았는지 점검했다. 그러나 율법을 조목조목 잘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결국 십자가의 사랑은 1등급 성도가 되는 제일 요소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나누고 아래로는 빈자에게 베푸는 드나베의 삶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드나베의 삶은 돈을 사랑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제일 증거이다. 한 사람의 영성의 척도는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드러난다. 즉,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문제는 그의 관심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지표가 있다. 그것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돈 씀씀이의 차이를 보면 된다. 만약 어떤 성도가 사업상 한 번 먹는데 100만 원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일에 드리는 것은 10만 원도 아까워한다면 그의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돈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이면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왜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에 감격했는가? 그녀의 작은 헌신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 이런 질문도 생긴다.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좋은 과부를 풍족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 만약 풍족해서 그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주님은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예수님은 10년분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믿음의 훈련 때문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점차 믿음이 커진다. 반면에 10년 먹을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맘대로 산다면 많은 소유가 오히려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드나베의 삶을 실천하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바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결격 사항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었다. 사랑이 없으면 형식은 의미가 없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모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막대한 헌금을 거두어 보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태도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태도라고 했다. 그처럼 드나베의 삶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삶이다.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몇 사람이 분내며 말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언뜻 보면 사리에 맞는 말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하면 낭비적인 헌신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헌신조차 낭비로 보인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여인의 얘기가 들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행실은 지금까지 찬란히 빛나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여긴 감사를 아는 여인이었다. 감사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신령한 과정이다. 입과 마음과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하면 그의 영혼에는 풍성함과 새로움이 가득 찰 것이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저는 저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잘 나누고 멋지게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멋진 고백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라. 현실에 대한 집착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일을 빼고는 희생을 거부하며 최소한의 종교 행사의 참여로서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도 2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드나베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드나베의 삶을 실천하며 살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천국에서의 상급도 누구보다 클 것이다.